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87편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87편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셀라.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셀라.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자, 시편 87편의 말씀을 오늘 읽었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을 다 이제 묵상하고 이번 주일까지 이제 7월 달 남은 며칠 동안은 이제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자, 이 시편 87편의 이 말씀은 7절까지 아주 짧은 그런 시편입니다. 그런데 시편 87편의 그 표제요, 바로 1절 바로 위에 성경에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시, 곧 노래, 이러한 제목이 붙어 있는데 이 87편이 우리로 얘기하면 찬양의 가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들을 가지고 어떤 곡조를 붙여서 노래를 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가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고라 자손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보게 되는데, 자, 이 고라 자손은 시편 150편까지 중에서 한 12편의 시를 쓴 것으로 그 표제어에 그렇게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시편의 12편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자, 고라 자손들 중에 어떤 사람이 바로 기록한 시편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 고라 자손 중에 이제 그 헤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표적으로 고라의 자손으로서 다윗 시대의 찬양대의 지휘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찬양의 삶을 인도하였던 인도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추측컨대 이 고라 자손의 시라고 했을 때는 바로 헤만과 또 이 고라 자손들 중에서 이 고라 자손은 원래 레위 지파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전의 문지기는 단순히 문만을 지키는 게 아니라 성전에 필요한 예배와 관련된 모든 일들에 제사장을 돕는 레위 지파의 그런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윗 시대에 이 고라 자손들 중에서 일부의 사람들이 찬양대의 지휘자로서 찬양대를 이끌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지은 찬양의 시편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고라 그러면 우리에게는 좋지 않은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16장에 보면 이 고라가 바로 모세를 거역하면서 모세에 대해서 반역을 했기 때문입니다. 고라, 다단, 아비람, 온 그리고 한 족장 한 250여 명이 이 고라가 주동이 돼가지고 모세에게 거역하고 반역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6장에서 이 고라 자손뿐만 아니라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족장 한 250여 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당하고 심판을 당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민수기에서 읽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라 자손들 중에서 그렇게 심판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살려두신 이들이 있는데 그 후손들 중에서 다시 믿음 안에서 다윗 시대에 하나님 거룩함을 찬양하는 찬양대로 쓰임받은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고라 자손의 시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읽고 있기 때문에 고라에 대한 이야기를 한 가지만 더 좀 우리가 알았으면 하는 것이 민수기 16장에서 이렇게 고라가 모세에 대해서 반역을 하게 될 때 이 고라는 사실 모세하고 사촌지간입니다. 모세의 아버지는 아므람이고
그리고 고라의 아버지는 이스할입니다. 그런데 이 아므람과 이스할은 형제지간입니다. 그들의 아버지는 고핫이고 고핫의 아버지는 바로 레위입니다. 자, 이렇게 레위의 아들들 중에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렇게 세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 아들 고핫에게서 아므람과 이스할 그리고 또 다른 아들들이 낳는데 바로 이 아므람에게서 미리암, 아론, 모세가 낳고 또 아므람의 동생인 이스할에게서 고라가 태어난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모세와 고라는 사촌지간인 겁니다. 이렇게 레위 지파에 모세, 아론, 또 고라 이들이 다 레위 지파에 속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출애굽의 그 가장 이 지도자로 그를 세웠을 때에 우리가 미리암과 아론도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에게만 말씀하셨더냐 하면서 모세의 그 리더십에 대해서 지도력에 대해서 반감을 가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미리암의 손에서 나병이 생겨지고 뭐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그들이 이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세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적이 있는데 고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라도 바로 자기의 사촌인 모세가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로 출애굽을 이끌어갈 때 은근히 마음속에 나도 레위 지파의 사람인데 왜 하나님이 뭐 고라만 이 모세만 최고의 지도자인가 하면서 고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론처럼 미리암처럼 모세에 대해서 그렇게 거역하는 반항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라 자손들이 이제 자기 조상 그 고라의 그 일들을 알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신실한 사람들이 되어지면서 다윗 시대에는 이렇게 고라 자손들의 시편이 이 성경에 기록될 만큼 하나님의 성전에서 신실한 찬양대 인도자들로 그들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제 고라의 자손들이 찬양했던 이 찬양의 내용, 오늘 87편의 말씀은 바로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바로 그 시온성, 그곳을 찬양하는 시편이 됩니다. 시편 150편까지의 말씀들 중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성전이 있는 바로 예루살렘, 바로 그 성전을 찬양하는 시편들이 여러 개 나옵니다. 오늘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87편의 말씀인데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산, 시온산, 바로 그 시온산에 세워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나온다. 모든 세상 만민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시온산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산다라고 하는 것을 찬양하는 그런 시편이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내용을 살피면서 이 시편 87편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또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의 터전 했을 때 그는 바로 하나님을 일컫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터전이 바로 성산에 있으며 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 동시에 이 그의 터전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세상 만민들을 일컫는 표현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터전, 바로 그것이 성산, 거룩한 산, 이 거룩한 산은 시온산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 시온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일컫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터를 세우신 하나님의 터전, 하나님이 임하신 그곳은 바로 성산에 있다, 바로 예루살렘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자, 2절의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자, 여기서 야곱의 모든 거처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가나안 땅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 이 야곱은 그 하나님께서 야복강에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는데 그래서 성경에서 또 시편에서 야곱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는 바로 이삭의 아들 야곱 그 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할 때 야곱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거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거처,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던 가나안 땅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그 모든 전체 그 땅들보다 바로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자, 여기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예루살렘을 일컫는 표현이고 이것은 예루살렘에 지어진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온의 문들, 이것은 시온산,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의 문들을 사랑하는도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원래 시온이라고 하는 이 지명은 예루살렘 남동쪽에 있는 언덕입니다. 그런데 이 시온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성경에서 사용되어질 때는 거의 대부분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그런 표현으로 사용되는 겁니다. 또 혹은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에 거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일컫는 표현으로 시온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 종종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시온이라고 표현하는 그럴 때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 바로 가나안 땅, 그 모든 땅들 중에서도 시온의 문들이 있는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더욱더 사랑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3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자, 여기 하나님의 성이요, 바로 예루살렘 성을 일컫는 것이고 예루살렘 성이 그냥 단순히 그냥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 안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게 하고 바로 그 성전 가운데서 하나님 임재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때문에 바로 예루살렘 성이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는 예배의 장소, 바로 거룩한 성전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바로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하나님께 예배하는 처소, 바로 그곳이 영광스러운 곳이다 라고 하는 찬양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의 이 말씀은 결국 예루살렘을 영광스럽게 찬양하는 그런 노래가 될 것이고 또 예루살렘 안엔 거룩한 성전, 바로 이곳이 영광스러운 곳이다 라고 이렇게 노래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은 대단히 중요한 영적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도성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도성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에 따라서 1년에 3차례 가장 큰 절기가 되면 의무적으로 율법의 명령을 따라 예루살렘에 모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했던 것입니다. 자, 이 1절로 3절까지 이 예루살렘 거룩한 시온성을 찬송하는 이 찬양의 노래를 우리가 읽으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째는 바로 하나님의 성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장소를 영광스럽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서 바로 이것은 오늘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의 장소를 일컫는 표현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이제 비대면 사회가 되어지면서 예배를 드리는 이 일도 이렇게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바로 그곳,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그 여러분들의 집,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성이 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 바로 그곳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가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이 어디든지 내가 하나님 만나는 곳,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 하나님께 내 마음을 토로하며 기도할 수 있는 곳,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 되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 된다라고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묵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제 4절 말씀에 보면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자, 이 4절의 말씀에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구절인데 우리가 그냥 이 글자로만 이 4절을 읽으면 이게 무슨 뜻인가 전혀 뜻을 알 수 없는 그런 구절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몇몇 단어들을 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첫 번째, 라합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을 일컫는 말입니다.
자, 이 이사야 30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자,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고 일컬었다 하는 말씀이 이사야 30장 7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라합이라고 일컫는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라합은 애굽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사용되곤 합니다. 물론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이스라엘의 그 정탐꾼을 도와주었던 바로 기생 라합, 사람의 이름으로서 라합도 있지만 여기서 라합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지명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애굽을 지칭하는 그런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원래 이 라합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무례함 혹은 교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애굽이 교만하고 무례하게 하나님 앞에서 완고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라합은 애굽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자, 여기서 라합 바로 애굽과 또 바벨론,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그 바벨론, 이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여기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바로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자 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것은 장차 이 세상 여호와께서 모든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애굽도 그러하고 바벨론도 그러하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애굽에게도 바벨론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서 그들 중에 하나님 찾는 자가 있으면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섬기는 백성들이 그 중에서도 나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하나님 앞에서 거역하고 패역한 그러한 심판받을 그런 민족들이지만 애굽도 그렇고 바벨론도 그렇고 그 중에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있어서 하나님 섬기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도 구원 얻을 백성을 세우시겠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자, 거기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시온성, 예루살렘성,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여기서 거기서 났다, 이 났다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던 거듭남에 대한 부분을 이 말씀 속에서 이렇게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블레셋도 두로도 구스도 이것들 모두가 다 바로 거기서 났다,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났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살았던 가나안 땅의 서쪽에 있었던 민족입니다. 블레셋은 그렇습니다. 자, 이 블레셋이 가나안 땅 서쪽에 있는 이 민족인데 블레셋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많은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자, 또한 두로는 자, 가나안 땅 북쪽에 있는 우리가 역사 시간에는 페니키아라고 불렀던 그런 나라의 이 수도가 바로 두로입니다. 자, 구스는 저 남쪽의 이집트, 애굽 땅 그 밑에 있는 그런 나라인데 이 구스는 오늘날의 에티오피아 나라를 구스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금 블레셋은 서쪽에 있는 그런 민족들, 또 두로는 북쪽에 있는 민족들, 구스는 저 멀리 남쪽에 있는 민족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 블레셋도 두로도 구스도 모두 하나님 거역했던, 하나님 섬기지 않는 이방의 족속들, 우상만 섬기는 족속들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찾는 자들, 하나님 믿음으로 받아들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그들을 하나님이 맞아주시면서 바로 여호와의 거룩하신 성,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에서부터 그들을 거듭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4절의 말씀은 애굽도 바벨론도 블레셋, 두로, 구스, 바로 이방의 우상을 섬겼던 그런 민족들도 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스라엘 민족 외에도 이방의 민족들 가운데서도 구원 얻을 자들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뜻이 됩니다. 자, 5절의 말씀에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자, 4절에서 이방의 여러 민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들이 거듭난다 라고 하는 말씀과 더불어 5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여기서 시온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일컫는 말입니다. 자, 이 시온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사람 저 사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났다,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시온성, 바로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그들이 거듭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예배함을 통해서 하나님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듯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여기서 지존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들 가운데 가장 높고 가장 위대하신 지존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백성을 세우시겠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5절의 말씀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들을 세우리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바로 시온의 은혜를 얻는 그런 삶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예배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 섬기는 백성들을, 그들이 비록 우상을 섬겼던 이방의 민족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 찾는 사람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5절의 말씀입니다. 자, 6절의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나았다 하시리로다. 자, 여기 6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라합과 바벨론과 또 블레셋, 두로, 구스를 말한 것처럼 모든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 여기 등록하실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실 때, 바로 이런 뜻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하나님 찾고 하나님 섬기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하실 때에 그 수를 세시면서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 사람도 이 민족도 저 민족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거기서 났다. 바로 거기는 계속 말하고 있는 시온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곳,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곳, 바로 그곳에서 예배하는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기록하는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언제나 그래서 이 87편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룩한 성산, 하나님께 예배하는 바로 그 시온성, 바로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장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바로 이것을 지금 계속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7절의 말씀에서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자, 여기 노래하는 자들과 뛰어노는 자들,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노래하고 그 기쁨의 감격 때문에 그 즐거움을 이기지 못해서 춤을 추고 그렇게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그런 사람들, 그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너에게 있다. 여기서 너는 바로 시온성,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근원은, 나의 모든 삶의 모든 터전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기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 우리의 신앙 고백이 바로 이 7절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나의 모든 근원은 나의 수고함이나 나의 노력이나 나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나의 모든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다. 나의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로부터 나온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바로 이 7절에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삶의 모든 근원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로부터 나온다. 바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의 찬양이 시편 87편의 찬양이 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언제나 하루의 첫 시작을 우리가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나의 삶의 가장 첫 시간을 하나님께 헌신하여 드리면서 나의 모든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부터 나옴을 내가 찬양합니다. 바로 이런 마음으로 시편 87편을 읽을 때에 바로 그 옛날 다윗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편 87편을 노래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 심령도 그런 마음으로 기쁘게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항상 임재하셔서 우리 성도들이 예배할 때마다 예배당의 공동체가 다 모여 예배할 때에도 또 우리가 각기 흩어져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침마다 예배하여도 이 모든 곳에 하나님 임재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근원이 하나님께 예배함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귀한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하루하루 날마다 매일 하루의 첫 시작을 하나님께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배함으로써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굳건하게 의지하고 붙잡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는 귀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성을 찬양하며 예루살렘 성전을 영광스럽게 여기며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고 우리 모두가 거기서부터 거듭났다고 찬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시온을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감사의 예배, 찬양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단단하게 세워주셔서 인생의 삶에서 하나님 의지하는 힘으로 늘 주님과 동행하며 복된 삶을 누리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지하며 의탁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또한 용기와 지혜를 가지고 오늘 하루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심처럼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믿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세우시고 우리의 모든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에 하나님만을 바라며 인생의 삶을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하고 또한 작정하며 결단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